그 실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다 같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개혁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개혁해야 돼. 오늘 개혁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나를 개혁시켜 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을 해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개혁시킵니다. 참 신기하죠?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더라고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인생을 개혁하는 성령, 여러분의 인생이 개혁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화를 갈망합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육의 힘을 의지하여 인생의 변화를 시도합니다. 지금보다 더 부요한 인생, 지금보다 더 윤택한 인생,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땅의 일에 열심을 내죠. 그로 인해 이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발전을 추구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지식 수준, 문화 수준, 경제 수준, 과학 수준, 교육 수준, 의료 기술의 수준은 향상됐어요. 그런데 변화와 발전이 끊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누리기는커녕 내면의 곤고함을 해결하지 못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심층적인 변화를 갈망하며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인격의 변화, 습관의 변화, 언어의 변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외모의 변화를 위해 성령을 하고 몸의 변화를 위해 운동을 하며 지식의 변화를 위해 책을 보거나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나 변화를 이루는 듯 하지만
노력한 시간을 무색하게 하리만큼 금세 본래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부모를 그대로 닮아가요. 저 인간이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래? 그런데 누구 닮아서가 아니라 딱 자기를 닮았어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계속 오랜 세월 동안 보면 자녀들이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요, 부모들이 다 혈기가 많든지 분노가 많든지 우울이 있든지 뭐가 있어요. 아주 자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모들을 고치려고 자녀를 묶고 있어요. 근데 부모들은 뭐래요? 나는 건강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자식 때문에 나 왔어, 그래요. 근데 여기 와서 은혜를 받다 보면 회칠한 무덤을 벗기고 나면 내가 더 들었구나, 내가 더 심각하구나, 이걸 알게 돼. 왜 그래? 제가 맨날 얘기하죠. 장성한 사람들은 놀이터에 가서 놀아도 청년하고 싸워도 이겨내. 근데 애기들은 5살짜리가 3살짜리 발로 툭 쳐도 넘어져. 그런 것처럼 가정 중에 제일 연약하고 착하고 여린 사람이 그걸 타격을 받아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울증 안 걸리고 뻣뻣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강해서 귀신이 흔들어도 안 넘어가고 하나님이 흔들어도 안 넘어가는 사람이야. 목이 곱고 마음이 고든 자, 이 사람이야말로 대마귀 들은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요, 우울증 정신질환 걸린 이 사람들을 보면, 아, 이 사람들은 영이 열려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놓기만 하면 영적인 안내자다.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육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은 육에 의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가난한 삶에서 부유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고, 미모가 있으면 무시받던 삶에서 인기를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체가 건강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집을 소유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인정받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불안하고 피폐할 수밖에 없어요. 건건한 땅, 간조한 땅, 그런 땅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물질이 있어도 새나가는 구멍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덕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기 전에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매일 마이너스였어요. 카드 대금이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언제? 30년 전에 매일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지금은, 여러분 저를 보세요. 돈 쓸 일 있어요? 옷 해주지, 머리 해주지, 먹을 거 갖다 주지, 목욕 당하면 목욕해 주지, 때미는 거 담당하고 있지. 일주일에 한 번씩 대구 가면 우리 김선주 선사님은 저의 용돈부터 시작해서 저 지갑 이렇게 봐서 돈 없으면 채워놓고 무조건 목욕탕 데려가서 거기서 전신 마사지 받게 하고 밥 사주고. 제2의 조주영이 대구에 있습니다. 김선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3의 조주영 LA도 있다, 이민숙. 제4의 조주영 또 있다, 캐나다도 우리 여선이. 저 부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보시면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살면서 몸부림쳐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새 나가는 구멍이 있어서, 봐요, 가족 중에 암병이 생기고 가족 중에 교통사고가 나고 뭐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흉악범들이 있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간을 아끼며 부지런히 살아도 뚜렷한 결실 없이 늘 시간에 쫓겨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어저께도 새벽 4시까지 음악 작업했어요. 그때부터 설교 준비했어요. 여러분, 짧은 시간을 주어져도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시간을 주어져도 잡생각으로 괜히 이간질하고 당질 생각하고 자존심 부리고 누가 나를 미워하지 않나,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도 바쁜데 헛된 인생 살지 마시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수많은 재능, 지식, 스펙, 권력, 명예가 있어도 늘 만족함이 없어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부유한 사람이야, 미국의 대통령도 나처럼 행복하지 않을 거야. 저는 항상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게 몇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전입니다. 저는 진짜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이 행복을 누려보세요. 한번 주님 앞에 완전히 빠지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착착 움직이면서 장애물을 착착착 치워주고 만담의 축복을 허락하셔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기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저는 사기당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다고 내가 막 깐깐하게 막 머리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 운전대를 맡기고 그냥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새 나가는 구멍을 다 막아주셔요. 여러분, 조지 스위팅은 어떤 곳을 채우려면 먼저 어떤 곳을 비워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기력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완전하게 성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궁극적인 변화는 바로 뭐로부터 시작돼?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한 영의 변화는 인생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개혁이란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의 질서와 가치관을 개혁하고 습관과 인성을 개혁하며 마음과 정서를 개혁합니다. 결정적으로 성령은 우리 인생의 주인을 개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었고 마귀였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께 강권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개혁하는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헨리 발리는 세상은 아직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는 모른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등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의 개혁을 이루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위대한 부흥사 무디는 뉴욕에서의 어느 날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아, 그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입 밖에 내기조차도 조심스럽다. 그것은 이름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신성하며 나는 단지 하나님이 그의 자태를 나에게 드러내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나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말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나는 전도를 계속했다. 설교는 전과 거의 같았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진리를 표현한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나는 결코 성령 체험 이전의 나날들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뜨겁게 체험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해야지. 요즘에 제가 이거 쓰면요, 등줄기 요마지 정도가 항상 성령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면서 근질근질 했거든요. 근데 이 요즘은 등줄기 요마지 이상이 요마지 정도가 막 지글지글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막 느끼게 해주고 이게 막 온몸으로 체험되게 해줘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또 때로는 우리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막 전기 감전되는 느낌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오시는데 그럴 때는 내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합니다.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진리를 갈망하고 생명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품게 합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게 만들죠.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호기심으로 말씀에, 기도에 집중하게 합니다. 니고데모는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로 3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거듭나야 돼. 여기서 거듭남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이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투쟁한다 해도 전적으로 변화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육의 차원에 머물러 거듭남에 대해 깨닫지 못했어. 요한복음 3장 4절 5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전히 육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성도는 거듭남의 은혜 즉 개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차원에 머물러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시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 성령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개혁에 대한 갈망을 불어 넣으십니다. 적당한 변화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부터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스스로의 교만에 대해 죄책감을, 적대감을 느끼며 겸손을 갈망하게 되고 몰랐던 자신의 이기심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며 사랑과 섬김을 갈망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했던 미움의 실체를 깨달아 사랑을 갈망하게 되고 숨겨왔던 게으름과 나태함의 실체를 깨달아 열정과 열심을 갈망하게 합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덮어두었던 죄와 싸우기를 어떻게 해요? 피 흘리까지 합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지속적인 개혁을 이루어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을 구하여 더 이상 과거에 발목 묶여 살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씻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성령에 의해 인생 개혁을 이룬 사람은 수없이 많죠.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뮬러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16세 되던 해에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갔고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술, 여자, 노름 등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가 되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조지 뮬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과 여러 성도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으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는 당시 그가 가진 13만 5천 달러의 돈을 모두 이웃을 위해 사용했으며 그가 죽었을 때에는 1,000달러 정도의 재산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뮬러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에 집중하는 값진 삶을 살았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저의 재물을 써주심에 감사하고 저를 써주심에 감사하고 그 저는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평신도 집사에게 700개 성전을 세우라는 강력한 음성을 주셨는데 그걸 하겠다고 그 잘나가던 부흥회를 다 접고 그 지하실에서 몇 명 데리고 내가 영성훈련 시킨 거,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심에 감사해서. 그랬을 때 표경장 원사님이 인천에 왔어. 지하실에서 한 9명 10명 놓고 보니까 여자인 줄 알았다잖아. 정수 집사 찌쩍 말라가지고 여자가 남자 혁기를 띠고 있지 않나? 막 부산하게 일어났다 앉았다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나? 그게 누구야? 박혜지야. 그래서 오합지들도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세계 선교라는데 웃겨 그랬는데 그 다음에 세계 선교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인생의 개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변화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현재에 안주하게 합니다. 육의 일에는 열심을 내게 하면서 영의 일에는 게으르게 합니다. 그래서 수동성에 빠지게 합니다. 육의 퇴보는 두려워하면서 영의 퇴보에는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탄에게 속아 영적 안일함에 빠진 성도는 영적으로 퇴보하게 됩니다. 영적 안일함에 빠진 사람은 영적 문둥병자가 되어 자신의 영혼이 망가지는지도 몰라요. 육을 따라 살다가 영혼의 파탄에 이릅니다. 사탄은 영적으로 후퇴하여 육에 머물러 있는 성도를 사로잡아 어둠의 통로로 살게 합니다. 그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인해 개혁을 이룬 사람이야. 인생 개혁을.
사도 바울은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열심을 다해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자, 하다못해 죽이기까지 했어요. 공문을 받아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근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어. 그리고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 나는 오늘 시간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서 완전히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예,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지키고 있으면서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잖아요. 그리고 죽은 후에 사울이 더 교회를 잔멸했어. 잔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 보니까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남녀노소 가족 모든 사람들을 잡아 가두거나 채찍질하거나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죽이기를 시작했어.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예수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색출하여 처형함으로써 교회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고자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냈지만 결국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 거야. 이처럼 성도는 성령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서 마귀의 대장 노릇 한단 말이지. 오늘 교회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많습니다.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실족하면 연자맷들이 그 목에 달려 바다에 던져짐이 났대. 그러나 진리를 떠난 자 한 명만 돌아오게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늘로 옮겨주신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의 서두에는 교회를 향한 사울의 이 무자비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자 빛이 사울을 비치기 시작했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분노가 가득해도 오늘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은 변화됩니다. 개혁이 됩니다. 할렐루야. 비쳤어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면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어. 빛으로. 오늘 여러분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은 심히 놀랐습니다. 사울은 눈을 떴지만 보지 못했고 결국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그럼 뭐였단 말이야? 내가 믿은 하나님은 뭐였단 말이야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몰라봤단 말이야?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육의 눈이 감겨 보지 못한 채 보낸 탐일은 사울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열심으로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은 영적 어둠에 처한 자신의 현실을 깨달았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은 사울의 인생이 개혁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눈을 못 보는데 아나니아를 불러다가 환상 중에 가서 안수해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라고 불렀죠. 사울에 대해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러므로써 아나니아는 이제 사울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대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사울은 형제라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 것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예, 사울은 성령을 받아 인생의 개혁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완악했던 사울도 변했어요. 이순이도 사울같이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시오. 상을 주자면 밥상을 주셔야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였어요. 불쌍하게까지 보였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바보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영적인 고난을 통해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것이 교회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줘서 사명을 맡겨줘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다. 하늘에 상급 쌓잖아. 우리 교회는 상급 쌓기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작은 돈으로 의자 하나 10만 원으로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 아닙니까?
변화된 삶과 복음 전파 과정에서 드러난 사도 바울의 위대한 면모는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인생을 개혁하는 성령은 존재의 개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죄인된 인간은 본래 땅의 것에 집착하는 육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영혼의 주소를 하늘로 옮기시고 영에 속한 존재로 개혁하십니다. 성도는 성령 받음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존재의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사울은 세례 받음으로 옛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래서 즉시를 뜻하는 파라크레마는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의 시력이 회복되어지자마자 세례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조금도 지체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일어나로 번역된 아나스타스는 새로운 일을 위한 결단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울은 더 이상 옛날의 사울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세례의 정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그의 부활과 연합된 의식이다. 따라서 세례 받은 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과거의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며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으로 인해 존재의 개혁이 일어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의의 무기로 살아갑니다. 김지철 목사의 영혼의 혁명을 일으키는 성령에 나오는 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신다.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자. 말세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인생을 개혁하는 성령은 사명의 개혁을 이루십니다. 성령 받아봐요.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우물가 여인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불덩이를 던져두고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동네방네. 할렐루야. 예, 성령은 성도의 사명의식을 깨우고 사명에 몰입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성령은 성도 안에 있는 잠재력과 달란트를 개발시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 받게 됩니다. 성령은 복음의 능력을 받아 전도하고 헌신하게 하며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 받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또 사명을 발견했다 해도 육의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사울은 사명에 불탔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사울이 교회를 박해한 이유 또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거는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에 불탄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성령을 체험하는 그 순간 사명의 개혁을 이루어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1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세상에 가장 행복한 직업, 하나님의 일하면서 천국에 상급 싸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 주의 종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특권을 주셨음에 감사해서 저는 그냥 잠도 못 자면서 날 새고 매일 몸이 뚱뚱 부어가지고 이게 살려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받은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다메섹 지역에는 회당이 30여 개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울은 30개의 회당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본격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죠. 본래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잖아.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어. 판도가 예수의 신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사울은
성경과 유대 전통에 매우 박식하여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언급과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예언을 예수에 의한 성취에 연결시킴으로써 확신 있게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자 듣는 사람들이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죠. 놀라다는 표현이 뭐예요? 번역하면 엑시스템인데 놀라다의 의미를 넘어서서 제정신이 아니다, 미치다라는 뜻의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모두 미칠 정도로 놀란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서 박해하던 바울의 이 갑작스러운 회심과 변화가 도무지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서 누군가가 성령의 불을 받아봐 놀랍게 변화돼. 조주영처럼 송은영처럼 놀랍게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야 돼.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을 통해 사울에게 확실히 사명의 개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예수께 미처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도 아까워지 않는 그런 사도가 되었어요. 이처럼 성령은 성도가 가진 사명의 개혁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생명 거는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기에르케고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나에게 이것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진리, 이것을 위해서라면 쉴 수도 있겠다는 진리,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면 당신은 결코 당신의 인생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 자신의 삶을 그냥 무력하게 방치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로 인생을 개혁하는 성령은 능력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요즘에 능력을 개혁을 일으킨 기적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우리 이동건 전도사님. 조주옥 사모님이 전도사 교육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데 이동건 전도사님이 읽어가지고 거기 단톡에 넣었다는데 나한테 보냈는데 성우예요, 성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명확해요. 근데 그걸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성경 구절 외워가지고 녹음했는데 자꾸 듣고 싶고 외워지는 거예요. 동건아, 너는 지금부터 당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통독해서 바로 올리자. 어저께 통독했어요. 바로 밤에 새벽 3시 4시에 다 감동받았어요. 다 놀랐어요. 어떤 성우보다 잘해요. 왜? 영권 있잖아요. 영권 있으니까 그 목소리에서 영이 막 묻어 나오는 거예요. 당장 해서 올릴 거니까 여러분 들어봐요. 그러면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자꾸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이 저절로 돼요. 이렇게 능력의 개혁을 일으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는 거예요. 힘을 더 얻었다? 이거는 힘을 얻어 에네디나무토인데요, 이거는 강하게 하다, 힘을 더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과 영적인 강건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프레미 사본과 바실리엔시스 사본에는 말씀 안에서라는 구절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사울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유대인들의 회심으로 힘을 얻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붙들고 있던 율법이 예수님에게서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발견하고 더 큰 힘을 얻은 것입니다. 사울은 회심한 후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여 오히려 그가 핍박하던 예수를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또한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는데 혼자서만 감정이 격하여서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충분히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사울은 그로 인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시켰습니다. 이는 바울의 능력 있는 복음 전파로 인해 자극을 받아 그들의 이론에 균열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고 능력의 개혁을 이루어서 자기 힘과 자기 지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의 개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영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따라 해봐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인생을 개혁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으로 인한 영의 변화는 인생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개혁이란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성령은 우리 인생의 질서와 가치관을 개혁하고 습관과 인성을 개혁하며 마음과 정서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결정적으로 성령은 우리 인생의 주인을 개혁합니다. 요즘 성기영 권사님, 1년전대 회장님이요, 요즘요 딸릅니다. 인생을 개혁했어요. 일이 올 때는 직장까지 내려놓고 여기서 열심히 주의를 하겠다고 왔는데 와서는 돈 번다고 열심히 딴짓하더니 어느 순간에 팍 바뀌더니 요즘에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 요즘 조주영처럼 일합니다. 나 목사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교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떡 맛있게 좀 해줄래? 내가 돈 줄게. 돈 필요 없어요, 목사님. 무슨 돈이에요? 제가 만들겠습니다. 막 밤새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령 집회 갔다 와서 잠도 안 자고 새벽에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교수님과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갔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렇게 놀라운 인생의 개혁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인생을 개혁하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인생을 개혁하는 성령은 존재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사명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능력의 개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개혁하시는 성령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려서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